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가야 될 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은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정신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자유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혹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총을 쏘는 것, 그리고 이 격투기 하는 것, 제식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 훈련도 하게 됩니다. 독도법을 보고 내가 그 훈련의 이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일들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군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훈련이 우리는 다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고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 될 것이 없다는 확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바로 자녀들을 이런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신앙의 바른 훈련을 시켜 주어야만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기를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며 분투에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바람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능히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바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 가면은 숲이 많아서 다람쥐가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다람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겨울을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많은 다람쥐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학생들이 늘 먹일 것을 주었기 때문에 겨울을 그들이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다람쥐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것이 다람쥐에게는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은 스스로 먹이를 준비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다람쥐를 위한 것인데 먹이를 줌으로써 이 다람쥐가 더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에게 문제가 없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늘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인 7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요,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일들, 그러므로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그 왕궁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갈 만한 그런 재능과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세를 훈련시켰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투박하고 못난 사람을 훈련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야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앙 훈련시키실 때에 어떻게 신앙 훈련을 시키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앙 훈련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앙 훈련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서대만 집사는 모세를 소개하면서 120세까지 산 이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는 그는 왕궁 생활을, 그리고 7장 30절부터는 그런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36절부터는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을 구분하여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에 살아갈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을 그는 능히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을 다 배웠습니다. 학술을 배웠고 말과 행사가 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과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그는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애굽 생활을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모세는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으로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성장하는 동안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제목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이 히브리인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것이 결국 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혈기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2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를 구해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세웠느냐라고 도리어 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외의 광야로 가게 될 때에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이 자신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 모세를 들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포기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는 왕자라는 직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이 강대국에 있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들이 따라다녔고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큰 위치와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권세,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이 권세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는 애굽의 모든 즐거움과 낙을 포기해야 됩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낙이 있습니다. 그는 사냥이 나면 사냥을 하고 낚시하면 낚시를 하며 그는 운동하고 스포츠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왕자로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자의 죄악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에 낙을 줄 것 같처럼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일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자의 삶이 한낱 일찬 춘몽에 지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무엇을 포기했을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 살 수 있었고 그는 값비싼 것들을 취장하면서 그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려볼 수 있는 부귀 영화를 그는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저 평범하게 훈련시키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영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그 사람을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세상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한 손에는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는다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우리는 다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한 모세,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때에 과거에 연세되신 분들이 살아가셨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내 몸이라도 떼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구제장로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이 교회의 이 건물이 세워질 때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보찜을 쥐고 이 벽돌을 나르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돕고 내 몸으로 돕고 내 열심을 돕고 내 열정으로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갖춰져 있는 아주 편안한 곳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만 이 편안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받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리고 있다고 편안하다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이 모든 안일함이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부여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놓으며 하나님 것을 부여잡는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훈련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삶을 다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세상 부귀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앙 훈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40년의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가 살해를 하면서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회한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그에게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임을 그는 깨닫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40년 동안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혈기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히브리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고통받는 이 동정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삶에서는 무엇을 깨달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다. 그의 인격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는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다시 보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이 능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는 그 기도의 생활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며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은 언제였을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급박한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이 전이 기도의 부흥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잘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친 환경에서 적용하는 법을 그는 배웠고, 그는 광야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미리 광야에 살면서 그런 충분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40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 자신의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깎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거의 다혈질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니까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이것을 통하여서 유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가 그곳에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그는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은 깎여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훈련시켜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